예수님 말씀을 가정의 역사 루히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흐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해본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예, 5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월 들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에 가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세우셨는고 하니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가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귀신의 말을 쫓아갔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한 꿀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한 꿀을 먹지 말라 했는데 선한 것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다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있어 먹을 것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 기분 나쁘다고 시게 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큰아들 이 가인은 살아있지만 실패한 가정이 돼요. 살아있지만 실패한 가정이 돼서 그 가인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또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 하니 셋이에요. 셋. 숫자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가인의 가정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어요. 가인의 조상들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 믿음의 가정에 들어가지 못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계속 세워지는데요. 셋이 누굴 낳는고 하니 에노스를 낳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에녹을 낳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녹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아요. 노아가 이 셋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아요. 노아가. 그런데요. 노아의 자손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데 함의 가정은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하는데요. 셈과 야벳은 효자였고 이 함이 저주받은 것은 불효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흠을 감춰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딱 한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평상시에도 그가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의 후손에서 나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들을 또 3명을 낳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아요. 3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이 데라가 3 아들을 낳는 거예요. 3명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롯이에요. 이 롯을 키울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가지고 그 롯을 큰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조카가 되는 롯을 아브라함이 키우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아브라함.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 있다, 많은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을 계속해서 받는데 롯의 가정은 저주를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 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을 떠나 살면서. 왜 떠났는 거 아니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두 집안이 싸우는 거예요. 두 집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싸우지 말고 각자 땅을 차지해서 살자.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아브라함의 신세를 지면서 어려서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좋은 땅이랑 좋은 땅은 지가 다 차지해.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땅을 막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롯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붙어 살았다면 그래도 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척박한 곳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거,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롯은 그 좋은 소돔성을 차지하고도요, 그 좋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적에는 싫든 좋든 큰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래도 같이 예배했을 거예요. 여호와를 단을 쌓았을 거예요.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인생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억지로라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주 안에 거하면 억지로라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주 밖으로 나가버리면,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롯의 가정들처럼 그 좋은 소돔성, 막 정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소돔성에서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롯이 그냥 아브라함과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싸우다가 헤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안 싸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부자인데도 더 가지려고 싸우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어요. 근데 싸웠다고 다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퉜다라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창세기 13장에서 그 말씀을 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투다가 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주 좋은 땅을 롯이 택한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기는 젊잖아. 그리고 젊고 큰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으면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먼저 이 좋은 땅을 가지세요. 저는 젊으니까 이 땅을 개척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싸가지 있는 거지. 그렇게 길러줬는데 지는 좋은 땅 택하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좋은 땅을 다 물려주고 척박했다는 아주 그 좋지 않은 땅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요? 잠언서 1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소득이 많아도 불의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어도 의롭게 살면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자, 17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한 이불 속에 다리 10개 막 다 집어넣고도 입을 끄집어 당기면서 살면서도요 좋았어. 근데 지금은 이불 하나 독차지하고 자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다툴 때가 많아. 육선이 집에 가득한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지금도 전 세계 굶주린 나라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있어도 안 먹고 살찔까 봐. 있어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롯은 큰아버지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만 챙기다가 그가 결국은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좋은 땅을 택한 롯은 망하고 맙니다. 쓸모없는 땅을 택한 아브라함은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롯은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같이 망했습니다. 물론 목숨은 구했지만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저주받은 후손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자, 1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쓸모없는 땅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겠다는 것.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젖과 꿀이든 기름진 땅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막되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밭.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판가름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판가름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아브라함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을 의지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면 그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땅을 택하면 그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고백하고 있고 그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기름 부으셨어요.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의 조건을 의지했어요. 좋은 땅, 좋은 터전을 만들면 그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롯은 실패했어요. 롯은 저주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택했지만 쓸모없는 땅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세상의 조건, 여건 우리가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분가하고 나서부터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저주받고 그의 자식들도 암몬과 모압 자식들도 다 그 가정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고 이삭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스마엘이 한 14년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보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동생 14살 동생 아닙니까? 그러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할 싸우는 거야.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두 부인들끼리도 싸우는 거야. 두 부인들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처에서 난 이삭은 자기 집에 두고 그 여족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 여족을 내어 쫓았어요. 싸우니까 내어 쫓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두 형제가 이때부터 원수가 돼요.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 울었다 그랬어. 울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놈의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저놈의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쫓겨났다고 평생 그렇게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있을 적에는 역시 그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예배 드렸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 이삭이 됐어요. 순종. 아버지가 자기를 산에 가서 잡는다는데도 번제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는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는 이삭이에요. 순종하는. 그래서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 중에 야곱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데 에서는 또한 저주받은 가정이 돼요. 똑같은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가정은 복 있는 가정, 한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어요. 탄을 쌓았어요. 근데 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던 것이 에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요. 12아들.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12지파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12지파가 12아들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다윗왕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혈육으로는 육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그냥 힘없이 말씀을 던졌어요. 구약에 나타난 가정의 역사를 계속 전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어떤 가정은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 실패한 가정이 돼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여를 향하여 단을 쌓느냐 쌓지 않느냐 그 차이. 그 차이. 롯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함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랬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고 그들은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욕심만 쫓아서 살았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도 그는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후손도 이 에돔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셋의 후손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믿음의 후손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과 야곱의 후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오늘 시간이 나가서 신약은 간단하게 줄일 텐데요. 신약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으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정이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구레네 시몬의 가정, 간수의 가정, 이런 가정들은요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은,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그가 부족했지만, 그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오직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실수 투성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복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택하라.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써서 보았지만 이들이 복을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결론은 그들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시고 복 있는 가정이라고 부르고 승리한 가정, 성공한 가정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적에 복 있는 가정으로, 승리한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승리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